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았어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는 게 힘들죠? 네. 지난주 영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 40대 아빠들이 청년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지만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세상에서 겪는 갈등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도 포기하게 된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연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너무나 작고 초라한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발휘하기에 역부족인 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갖게 되는 순진한 마음일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을 떠나서만 가능한 일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숱한 삶의 문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그런 마음이 찾아듭니다. 차라리 세상을 모르고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시절이었다면 가능했겠지만 이제 현실을 알고 나니 참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살다가도 실수하거나 때로는 넘어지다 보면 세상 앞에 또다시 작고 초라해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꽤 길었지만요.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출발한 여정이 이 바란 광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셔도 돼요.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하고 있는 장면이죠. 보고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착하고 살아갈 땅에 대한 정탐이었습니다. 어떻지? 여기는 어떤 곳이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또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세워서 보낸 일이기 때문에 아주 정당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갈 땅에 대한 상황과 환경, 즉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을 파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면 볼수록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다 나은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현실을 보는 눈이 불투명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마음이 허위, 착각, 환상 등에 의해 혼란스러워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이 나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때에 현재 취업 시장의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어떤 사실들을 정확하게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만의 착각, 환상, 허위에 빠져서 나는 될까 말까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계속해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을 통해 파악한 가나안의 현실이 어땠을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의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인지 이제 과일을 하나 가지고 와서 탱글탱글, 그죠? 과일을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맛있겠다, 저게 뭐야? 뭐 이렇게 신난 겁니다. 근데 보세요, 28절에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족이죠.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이제 여기저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더라라고 사실 자기들이 정탐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땅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게 된 건,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굉장히 풍요롭고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좋은 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근데 그 땅에 정착해서 살기에는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악이 된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견해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어떤 사람을 볼 때 너무 착하다라는 사실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착하다, 그래서 견해에 따라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좋아일 수도 있고, 너무 착하다 그래서 싫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앞에 건 사실이고 뒤에 거는 견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생각이나 입장을 의미합니다. 볼견, 풀해. 그래서 관점과 해석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두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탐을 통해 알게 된 현실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각각의 견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의 견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40년을 방황하는 삶, 인생 전체를 소모하고 낭비하고 방황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을,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한 사실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을 근거로 가지고 오는 결과는 그 어떤 사실보다는요, 한 개인이 각각 가지고 있는 관점과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과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고 또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같은 사실을 두고 다른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견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주의사항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낙천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없는 것을 믿는 미신도 아니고 현실을 덮어두고 무조건 믿는 맹신도 아니고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믿는 광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면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세요. 정탐을 했죠. 정탐을 통해 사실 파악을 한 겁니다.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각각의 견해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어떤 견해였냐면 능히 못하리라 견해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해, 이거 안 돼, 우리 능히 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해서요, 이 첫 번째 견해를 통해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요 설교 시간에 안 된다가 나쁘다라고 늘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무조건 못하겠다 하는 것은 틀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생각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부정적인 거에 관해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근거로 할 때, 나 자신을 근거로 할 때 이게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러한 견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고, 아,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다 거인이라고 한 두세 명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다 거인이라고, 자신들은 다 메뚜기 같다고. 여기서 메뚜기라고 할 때 뭐가 떠오르세요? 아, 내가 그죠? 뭐 연예인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이 봤구나. 메뚜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한번 고쳐 수정하는 거고요. 굉장히 나 자신이 작고 참 초라한 거구나라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다녀왔던 땅에 관해서도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막 가일 들고 와가지고 보여준 게 좀 전인데 악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까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들이시겠다라는 그 땅에 관해서
악평하며 이제 악평하고 좋지 않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 뭐 같다라고 하는 거냐면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그래서요, 자기를 근거해서 무언가를 보며 견해를 가지기 시작하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왔냐면 통곡, 원망, 또 뭐 죽음, 돌아갈래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면 하나는 이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자신들을 근거로 하여 이거 우리가 못하겠다 막 부정적으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울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공경에 처했다. 나 정말 괴롭다.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이 절망감을 눈물로 통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원망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피부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탁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어려움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와, 나 기도해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나한테 있지? 하다가 이제 마음 가운데 이거 나 감당 못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나 그냥 오늘이라도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마음 들 때가 누군가에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입버릇 같은 것들이 그죠? 자신을 근거로 해서 현실을 살피고 해석하기 시작할 때 막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좋은 단어가 아닌데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돌아갈래가 나옵니다. 많이 듣던 거 아닌가요? 14장 3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데 이거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선택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그 고통을 보시고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셔서 나온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보면서 너무 우리랑 비슷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세상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거 될까 싶은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와, 이렇게 힘든 건 누가 하겠어? 나 그냥 예전처럼 살래. 나 예전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안 도와주네. 안 되겠네. 이 정도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우리 안에 그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가 막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에 내가 하던 것들, 옛 습성, 옛 습관, 뭐 거기로 막 이제 돌아가면서도 하면서도 이제 죄책감이 들죠. 그리고 이거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랬으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줬었어야지. 내가 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그죠,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막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다 인간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제 돌아갈래, 안 할래, 포기할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자 이 첫 번째 견해에 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프거나 괴롭거나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을 때 하는 모습인데요. 그 옷을 팍 찢음을 통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냐,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뭐 이런, 그죠? 신앙적인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들의 견해가 두 번째 견해인데요.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었냐면 능히 이기리라 라는 견해였습니다.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르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해서요,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하던 일 끝까지 해야지, 뭐라도 쓸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뭐 어떤 자기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용기를 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 일에 근거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인도하시고 주시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막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 견해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살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구나, 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택하게 했던 건 무엇이었는지, 또는 나에게 불순종과 불신앙을 선택하게 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딱 서 있는데, 은혜라는 근거를 잃어버리고 내 힘과 내 모습과 나라는 사람으로 어떤 일을 보고 해석하고 하려고 하면요, 항상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단은 두려움부터 찾아오죠. 근데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날 이 자리에 두셨지? 내가 이건 못할 것 뻔히 아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진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다수가 진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단 두 사람이, 12명 중에 단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많은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막 숨막히는 긴장, 그리고 이 갈등,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이 긴장과 갈등이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리라라는 이 말씀, 이기리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능히 이기리라라는 이 동사는요, 실제로 승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능히 극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극복해낸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사용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라고 해서 승리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맥을 계속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세 가지 성경 구절 모두가 이 승리에 대한 근거를 다 공통적으로 어디에 두고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해요?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극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일관되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어떤 집중력과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한 믿음을 항상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요. 이 승리가 어떤 승리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결정할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사랑,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믿음의 길,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갑자기 힘들어지셨나요? 왜 갑자기 난 믿음으로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흔들리셨나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요? 세상은 언제나 늘 힘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때도 우리가 살았던 현실은 힘들었다고요. 우리가 있던 삶은 언제나 눈물겹게 어려웠다고요. 근데 왜 그때 우리가 믿음을 결단할 수 있었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단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침륜에 빠질 수 있는, 파괴될 수 있는, 멸망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간에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많은 이야기를 들었냐면 힘들대요. 여러분이 힘들대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힘들대요. 힘들다는 이유들이 다양하죠. 뭔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한 번에 훅 쓰러질 때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그리고 정말로 이 믿음이 내 삶을 계속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뭔가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했는데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여전히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점점 외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날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가고 힘들어가고 더 높아져만 가고 그래서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많은 문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떻게 간당간당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도와주실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까? 의심의 마음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기쁨이 내 마음에 있었지만 어느샌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지만 그 자리가 지옥과 같은 소울과 같은 자리가 되어버린 누군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견해라는 걸 현실이 아니고요. 현실은 원래 그랬다고 했죠. 우리의 견해, 우리의 관점, 우리의 해석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문제에 혹시나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늘 믿고 살아왔는데 혹시 지금 이 문제 혹은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다시 내가 근거가 되어 그 문제를 살필 때에 가지게 된 절망이라면 다시 그 문제에 그 상황에 그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견해를 재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에게 그렇게 물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힘들다고 하기에 혹시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절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조건도 이것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 가운데 지금은 혼자 계시겠죠. 그 혼자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이겠냐라는 겁니다. 저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보일까? 그냥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까라고 할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하겠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어떻게 풀릴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나 모르겠지만 주님 함께 계시다면 나 주님 의지합니다. 나 주님 의지합니다. 나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달라지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생각, 또 해결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